보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내가 든든히 서야 할 반석, 나를 지켜줄 산성이 누구옵니까?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혼돈 중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주 이름 부르면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레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을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기도할 텐데 오늘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서 되뇌이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섭리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러러 보게 하소서. 주님을 우러러 앙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게 하소서.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망령되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린 심령들이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일터에서 고생하는 모든 백성들이나 아버지 일선에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인들이나 여호와여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10월달 선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을 주목해 주시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2,000~13,000여 교회가 참여하는데 우리 작년부터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찬양하고 간증입니다. 특별히 간증을 듣습니다. 20번 정도 간증을 듣고 또 같이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배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대신에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는 카톡으로 목장 공동체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매주 금요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랜선 신방 DJ 이제 지난주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한 50여 분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요.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제가 이제 분량 때문에 중간중간 편집을 좀 했어요. 천사의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생존 훈련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 크게 3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성경 묵상 훈련을 방구석에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텐데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기력이 있을 때 꼭 하시고요. 유럽 사회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유럽은 미국이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냐면 그들 개인의 묵상의 영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스로 신앙을 챙겨야 될 이때 성경 묵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 성경공부 4권의 일과를 이번 주부터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간구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 힘들었던 광야를 살아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를 승리롭게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래에서 배우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림대학교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와 함께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모의로 실험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신종 플루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서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2019년도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가상 시나리오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단계로 짜봤는데 2019년 10월 24일에 신종 플루엔자가 들어와서 470명이 감염이 되고 한 명이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가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10월 10일에 15,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45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가상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요 서울시가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을 가졌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의료 자산으로는 여기까지는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사망자가 3,000명 이상이 생겨지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 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전문가들은 얼굴이 모의 실험이었지만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올해 2월달 말부터 코로나19라는 병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리 가상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 사태를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대비할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응하는 잘 대응해 가는 것이 1위에 속해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사탄의 미래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미래와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성도의 미래는 반드시 구원 얻게 될 것이고 사단과 그의 사자와 추종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입니다. 결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과정을 밟아가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그건 역시 계시록에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환난이에요. 사단의 세력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환난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환난을 주시고 성도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단의 세력이 핍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핍박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성도의 미래는 어떠냐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그 구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미래를 핍박과 유혹의 미래를 준비하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핍박과 유혹을 이길 것인가 하는 그 은혜를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사단의 세력이 침투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침투하고 핍박하고 유혹했는지 보니까요, 이 서머나 교회는 현실은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환난은 사단의 핍박이고 궁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이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실상은 네가 믿음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격차가 너무 커요. 불일치하고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자기들을 이해한 것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해한 것에 일치도 안 되고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은 최악의 상황으로 두 가지 악재가 겹쳐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에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 불일치가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사탄은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외적 상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지하도록, 내 인생은 환난과 궁핍에 처한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해와 정체성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체성은요, 우리 자아의 근본에 관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이해는 뭐냐면 그보다 조금 더 폭넓은 건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 자신을 어떻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또 세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해의 깊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있게 내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지 내가 누구인가랑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조금 범위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서툴거나 잘못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 살아가는 삶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가졌지만, 그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이해가 부족하면 여전히 신앙은 자라지 않고 미숙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서머나 교회가 자기들의 인식이 잘못되면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환난과 궁핍으로 자기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신앙의 적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동물적 본성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초창기 시대에 인간이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생존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뇌에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생존의 본능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가치도 버리게 되고요, 믿음도 버리게 돼요. 제가 부끄러운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창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 이제 단짝 친구가 반에서 등치 제일 크고 키도 컸었는데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날 주말 이렇게 이제 자율학습을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동네 아치들이 막 때리려 몰려 있다가 제가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저한테 몇 명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삥 떠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앞으로 와서 길을 묻는데 시비걸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지만 좀 부적절하지만 선빵을 날렸어요. 이 덩치 조그만 사람이 선빵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 한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1대 10몇으로. 안 믿기죠? 안 믿기죠? 그렇게 막 하면서 차가 오는데 영화 장면처럼 차 본네트 위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차 기사가 내려와가지고 말리고 그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더 말려 한 20, 30m 더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보자, 뭐 까짓 거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 그 다음 뭐가 떠오릅니까? 손자병법. 단감동에는 60개가 있지만 손자병법에는 뭐가 있어요? 36개가 있어요. 냈다 도망을 쳤어요. 지금도 그 도망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골목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학교 선생님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칠 때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갑니까? 냈다 내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걸 가방을 주워가지고 보관을 해주시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버릴 수 있어요.
뭘 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릴 수 있고요. 자신의 신앙의 그 거룩한 습관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이해를 비틀게 만든 겁니다. 사탄이. 환난과 궁핍으로 자기를 이해하도록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미래에서 배울 것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자기를 이해하라. 자, 계시록 2장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이 환난과 궁핍은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온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핍박을 했고 궁핍도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조합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조합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개인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쫓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합에 들어올 수 없고 합법적으로 무역을 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보호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인 환난과 궁핍에 빠뜨려진 거죠. 그렇게 자기들을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이 실상을 선포해줘. 그러나 너는 원래 부유한 자다. 여기 실상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실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뜻에 보면 but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는 믿음의 부유한 자야. 상황적으로 환난과 궁핍이라는 두 가지 태풍이 몰아닥치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퍼펙트 스톰이 내 인생을 겹쳤습니다. 덮쳤는데 그걸로 자기를 인식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원래 믿음의 부유한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에요. 아니야. 환난과 궁핍이 닥쳐서 우리가 망했다가 아니고 너는 믿음의 부유한 자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유한 믿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환난과 궁핍에 내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부유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부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서론에서 하나님을 시간 단위로 시간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8절 중간에 보니까 이제도 이건 현재잖아요. 전에도 그건 과거잖아요. 장차 이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시간 공백이 없어요. 이것이 계시록 첫 소두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됨을 시간별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것을 시간별로 한번 구분해 보면 처음이며 이거는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태초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것은 미래로 우리가 시제를 둘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1장 8절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분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셨는데
서머나 교인들에게 처음이요 과거고 마지막은 미래고, 그럼 현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현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현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음은 사단이 쥐고 있는 마지막 무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마지막 무기를 깨뜨리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인들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서머나 성도들의 현재의 신앙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이 부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죽음이 들이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의 믿음 뒤에 뭐가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그 사탄이 주는 핍박과 유혹을 견디려면 바로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부요함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깨어나면,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 안에 환난과 궁핍으로 쪼그라들었던 자기 이해가, 이 믿음이 깨어나면 고작 죽음 따위로 우리를 급박하는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표현한 겁니다. 고작 죽음 따위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그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50대인데 비교적 일찍이 암으로 죽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뭐 하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장례식에 이동훈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한 것을 자기도 적용해서 10가지 감사를, 고백을 장례식 때 했어요. 첫 번째로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이 믿음의 부요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 이해가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 그게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적 안목을 가지라. 자, 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 보면 유대인의 비방도 알거니와, 근데 이 유대인이 너희를 비방하고 거짓 소문 내면서
서머나 지역의 위협적 존재로 그 정부에다가 막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실제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의 동포가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단지 민족주의적 관점, 종교적 갈등이 아니고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고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 안목입니다. 이건 그냥 민족 간의 다툼, 또 율법적인 핍박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안목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외적 환경을 바로 이해할 때에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참아야 될 상황인지, 싸워야 될 상황인지, 기도해야 될 상황인지, 쉬어야 될 상황인지 명확한 자기 태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미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는 우리의 구원, 또 하나는 사탄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원래 지옥의 목적은 사단과 마귀와 그의 짐승,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길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마귀의 운명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를 보여주심으로 사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적 안목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사탄이 교회를 환난과 궁핍으로 몰아넣다 보면 어떤 왜곡된 인식이 생기냐면 사탄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키웁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이런 의심들이 막 들어오고 세상이 과대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주눅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젊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상을 이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남아있던 조그만 희망이라도 다 제거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시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상황을 볼 때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만큼 우리는 마귀와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더 월등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회당 배후에 사단이 있다면 서머나 교회의 배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계시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이해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남미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로 처음 파송된 새내기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남미에는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아예. 근데 한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막 병 때문에 가족도 죽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 부탁해서 그 선교사님 기도해 줬는데 며칠 후에 자기의 10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좀 이상하다고. 보니까 수줍음 타고 말도 잘 안 하고 마스크를 썼는데 애가 수줍음 타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얘기하는데 기도해 줄까 그러는데 막 피하고요. 기도 얘기가 나오니까 애가 뒤로 돌아서가지고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혹시 친구들하고 사탄 예식을 한 적이 있느냐? 왜냐면 애들이 놀이 삼아 그런 걸 한답니다. 그거 했다는 거 며칠 전에. 그때부터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겠다고 애를 붙들고 반강제로 애는 싫다고 뒤돌아섰지만 엄마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가 수줍하고 10대 소녀처럼 비춰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눈을 뜨고 보니까 애가 마스크 넘어 눈빛이 보이잖아요. 눈빛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서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 부탁한 겁니다. 그 남미의 선교사로 산다는 거는 철한 영적 현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미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사탄을 노골적으로 숭배하지 않지만 사탄의 가치들을 쫓아가면서 환난과 궁핍 속에 들어가면서 왜곡된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에게 여지없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압박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의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라.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앞으로 10일간의 환난이 올 거다. 사탄의 세력이 너희를 10일간의 마귀가 환난을 몰아붙일 거다. 근데 왜 주님이 10일이라는 시간을 얘기하시고 이걸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건 제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10일간만 될 거라고 알고 계셨고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시고 알려주시나? 이 10일간을 믿음의 테스트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10일이잖아요. 일시적인 사탄의 공격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기이해가 아니라 병든 자기이해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양식이 이렇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 항상 나는 그래, 항상 내 인생은 그래,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런데 건강한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또 다음을 좀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항상 왜 그렇지?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뭐냐면 내일도 두려운 거예요. 왜? 내일도 이런 일이 생길 건가? 근데 주님은 10일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이해를 봅시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얼마나 건강한 자기 이해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내 인생에 저녁에 울음이 있다고 해서 다음날 저녁도 다음날 아침도 울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병든 인식이 막 침입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이고 남편 보고 저 사람 안 바뀌어 어떻게 하지? 평생 저럴까? 그러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병든 자기 이해가 막 침입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10일의 코드는 뭐냐면, 왜 10일간이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거를요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10일간 환난을 당합니다. 자, 그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지냐면, 앞에 그 말씀 한 번 더 비춰줄까요? 거기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을 10일간의 환난을 서문화교회가 어떤 기회로 만들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은 편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공난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편하고 살기 좋은데 무슨 죽도록 충성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은 죽을 고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때를 나의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들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60년 이후에 순교자가 나왔는데 서머나 지역에서 12번째 순교자인 폴리캅이라는 주교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서. 그의 평생에 배반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로마의 당국자들 협박을 해서 이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6년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왕이신, 나를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불에 조금만 데워도 막 뜨겁다고 싱크대로 달려가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냉찜질하고 그러잖아요. 불에 온몸이 타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은 죽을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래서 절망으로 흘러가시겠어요?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만들어가고 그걸 얻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시록에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환난이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당한 유혹과 핍박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주는 왜곡된 자기 이해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계시적 안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미래에서 배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488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환난과 궁핍에 속지 않고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